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모함으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대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주의 그 뜻을,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복음만, 하나님의 은혜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펴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의 가장 그 뿌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미리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줄여서 그냥 결론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승리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기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어저께 축구 이겼잖아요. 나도 점심 조금 늦게 오래 먹으면서 봤거든요. 집회 중이지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봤어요. 근데 실력은 뭐 조금 처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이기면 되는 거지 뭐. 그죠? 페널티킥에서 이겼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요. 근데 이기려면 승리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배워야 돼요. 그죠?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야지. 공부 못하는 낙제생 찾아가면 이길 수 있겠어요? 시험 잘 못 봅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 잘하기는 어렵다. 근데 영원한 승리다 주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너희들 인생 가운데 사람들은 이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 진짜 참 승리는 이거야. 주님이 보여주셨어. 이렇게 살면 정말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원한 승리다 주신 것 믿으시면 한번 아멘. 맞아요.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리고 우리를 이제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데리러 오실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라고, 정말 흐트럼 없이 흐트러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기나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렸거든. 내 안에 작은 예수로 돌아 계시거든요. 정말 이분을 크게, 정말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모셔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은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희들 주님 본받고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렇게 가는 거야. 세상에 다른 길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가신 대로 그 삶을 그렇게 배우고 살면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다. 잘 사는 삶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주 듣고 많이 알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스스로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능력의 근원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전능하시고 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게요,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사람이 되셨다. 그것도 종으로 오셨다. 이건 impossible. 가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거나 이렇게 조금 이제 그런 데를 가면요, 다들 말은 안 해도 마음 가운데 가면 좀 화장실이 불편할 텐데, 잠자리가 그럴 텐데, 먹을 게 있잖아요. 조금만 문화적으로 내려가도 우리는 다 그렇게 불편함을 느껴서 될 수 있으면 좀 힘들지 않은 데 가려고, 조금 있으면 조금 열악하지 않은 데 가려고. 이번에 우리 아마존 가는데 어른들은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죠? 나도 안 가잖아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좀 두렵기도 하고요. 두렵기까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세요.
영의 세계는요, 여러분, 뭘 이해시키고 이해받을 게 없어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통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라는 것은요. 근데 우리는 인간을, 사람 사이에는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은지 서로 안 통해가지고 근데 가슴이 답답해서 막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몰라서 가슴을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부부지간에도 서로 그 마음을 서로 오해하고 막 왜 그럴까요? 육신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제한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정말 완전히 자유하신 그분이, 스스로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없는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십니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아니할 말로요, 인간을 지어놨는데 인간이 보니까 잘못했어, 완전히 타락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냥 버려, 그냥 새로 만들면 돼, 더 나은 걸로 만들면 돼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낮은 길을 택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슴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그분이 나에게까지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가슴으로 묵상하면요 벅찬 감동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것도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가장 강력한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왔고, 가장 가난하게 왔고, 가장 불쌍하게 왔고,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받으시는 몸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려고. 여러분,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그잖아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도 나 혼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옆에 있는 형제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나 혼자 때로는 교회 와서 엎드려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혼자만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해주시고,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왜 가슴을 치는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그 찬양. 나는 그 찬양이, 그 찬양 가사를 쓴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아마 오랫동안 이런 아픔과 고독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을 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소외된 마음, 가난한 마음, 정말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견디지 못하다가 어느 날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내 고통을 끌어안아 주시는, 사람들은 다 모른다고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주밖에 없네. 내 마음을 만지는 분, 그분밖에 없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루 첫째 날 창조하고 나서 와, 너무 좋다 그러셨어요. 참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좋았는데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고백이 뭡니까? 보기엔 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내가 조금 이해해요. 이 할아버지가 되니까 알아. 그러니까 이 손자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보기만 해도 이뻐. 보기만 해도. 내가 딸을 낳았을 땐 몰랐어요, 내 자식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그렇게 이쁜 거예요.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간 적도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아들이다. 마치 예수님을 보듯이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로 나가면 하나님은 죽지요. 안 그래요? 손자가 그냥 있어만 줘도 좋은데 얘가 춤을 한번 추면, 노래 한번 하면 나 까무러칠지도 몰라.
이제 막 돌 지나서 아직은 안 되는데 좀 있으면 될 거예요. 어느 날 혹시 안 나오면 그런 거예요. 네. 비록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와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예.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육신으로 보면 주님은 실패한 자입니다. 너무 나약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안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족이 조금도 없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죽기까지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낮추는 건 이건 아무나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우리도 가다 보면 낮아질 때가 있어요.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한계를 두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격으로 참아요. 내 교양으로 참아요.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 3번까지, 5번까지, 아니 좋아, 10번까지 까지가 있어. 근데 죽기까지는 안 해. 여러분, 사람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자기 생명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죽기까지 복종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아지는 것,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가장 높은 분이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상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겸손은 실력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 가운데서 실력 없는 사람 되기 원치 않아요. 여러분,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물질적으로도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가져도 자세를 낮추라는 거예요. 실력을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없어서 낮은 사람은 이게 겸손이 아니라 비굴한 거예요. 나는 성도님들이 비굴해지기를 원치 않아요.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정말 실력 있는 자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손해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좀 역설이긴 하지만요, 낮아지는 것이 나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더니 주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하고 다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이건 감당 못하게 높여주시는 거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가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주님은 마땅히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고 능력의 근원 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낮은 사람이니까. 가진 게 없어, 원래요. 억지로 해요. 가만히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실제 내 모습을 모르니까 뭐 괜찮다, 뭐 실제로 존경한다 얘기하지, 정말 내 실상을 알면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그 모습은 작은 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내가 이렇게 조금 화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 아니에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평소에 잘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착하게 산 것 같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 무너지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나도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나잖아요. 그런 내가, 혹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고 높아고 존귀함을 받겠다 하면 그건 도둑놈이지. 내 실상은 그게 아닌데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낮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인생이 대접받고 싶어하고 알아달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올라서려고 하고 무시당하면 자존심 상한다고 못 살겠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은 아주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사는 것,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야. 그게 복된 삶이야. 믿으시면 아멘.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정말 뭐 예수 좀 믿어서 내가 생활도 좀 잘 되고 아이들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fine, 그것도 좋아. 근데 그게 다라면 예수 안 믿어도 돼. 나가서 열심히 살아도 돼요. 정말로요. 그냥 살아도 돼요.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살면 웬만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설사 내가 손해보는 날이 있더라도, 내가 설사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혼을 향해서 내 삶을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영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 재물의 축복, 그 모든 축복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한평생 정말 축복받겠다고 몸부림쳤던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집을 떠나서 그리고 방랑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든 생활인지 여러분이 잘 아세요. 삼촌집 라반에서 20년 종살이 아닌 종살이라지만 얼마나 그때마다 고용계약이 막 바뀌고 분명히 이만큼 준다고 그래 또 바꾸고 또 바꾸고 4번 5번 바뀝니다. 부당한 대접 받았어요. 억울해요. 그러면서도 야곱은 끝까지 그 축복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야복강까지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었어요. 그런데 그의 형, 쌍둥이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삶이 달라요. 당장 배고프니까 장자권도 필요 없어요. 그냥 팔아버려요. 이때 이 형편 되면 이렇게 살고 저 형편 되면 저렇게 살고요. 그게 에서예요. 여러분, 에서의 삶 가운데 언제 한번 야곱처럼 몸부림치며 매달렸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한번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정말 내 평생의 야곱과 같이 내가 그렇게 집을 떠나서 방랑생활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그 걸음을 내가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겠다.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다짐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영광을 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불과 몇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주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여럿이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하나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편안하게 만만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뜻을 정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는 그 삶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답니다. 모든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든 자들 일으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 일으켰습니까? 근데 왜 당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일으키지 않습니까? 빈들에서 사흘이나 굶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배가 고팠어요. 시장기가 들었어요. 무화과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만들 수 있잖아요. 열매는 있을지어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만듭니까? 여러분, 주님은 병든 자, 죽은 자, 안진뱅이, 장님 다 고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잡으니까 그냥 잡혀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시는 분입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 얘기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가다가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조금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뭐 입장이 이상해지면 그냥 따지자고 하고 내가 안 그랬다고 그러고 그냥 자기 입장 세우기 바쁜데, 그렇게 사는 것은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가 돼도 손해를 봐도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그래도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래요. He knows my name.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변명이 필요 없어요. 할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는 믿어요. 설사 부당한 대접을 내가 이 육신의 삶에서 받아도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마침내
그날에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일 겁니다. 내 생명일 겁니다. 내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이?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살면 망한대요. 제일 먼저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는 없어요. 이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자기만 생각하다 망한 사람의 대표자예요. 왜 그들이 선악과를 먹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나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영광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생각하셔서 스스로 우리 위에까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 땅 안의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쳐다보면 망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루시퍼, 그 사단이 된 루시퍼는요,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결국 버림받아요. 영원한 저주 덩어리로, 지옥 자식으로 그렇게 변하고 맙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 앞에서 갈등하신 모습 우리 잘 알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옮겨달라고.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죠. 한 번 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 1시 동안도, 영어 성경에는 Could you not tarry 1 hour? 라고 돼 있어요. 1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워놓고 가서 또 기도하면 또 자요. 또 깨워놓고 너 1시간도 안 되냐? 또 갔다 오고 또 가서 3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적어도 3시간. 무슨 문제예요? 십자가의 문제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분명히 난 원치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난 정말 이거 감당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믿고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9절 이하에서 이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분명히 원치 않지만 나는 정말 질 수 없는 그 십자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잘된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것을 믿어서 십자가에서 내 삶을 드린 그런 주님, 이러므로 그런 사람을, 그런 주님을 바로 지극히 높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고집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의 고집을 관철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신앙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겠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스스로를 높아주려고 하지 말아요. 높여주실 때까지. 안 높여주시면 그냥 그걸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변명도 하지 말고 억울하다고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죽기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게 잘 사는 길이다. 그게 승리의 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살다가도 조금만 내게 서운하고 오면 금방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높이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냥 따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손해보면 손해보는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가래요. 그냥 답답하죠. 근데 그게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저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있어요. 내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너희를 내가 높여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 자체가,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체는 주님을 따르자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삶에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정말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간 길을 나도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조금 이익을 취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면 나도 죽고, 그분이 엎어지면 나도 엎어지고, 그분이 무시당하면 나도 무시당하고, 그분이 돌에 맞으면 나도 맞고, 이게 신앙이다.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복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갑니다. 내 마음 가지고, 내가 다짐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한 번 주님을 내가 모셨게 됐는데, 정말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그리 듣기가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짤막한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된 삶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늘보좌를 버리고 친히 우리와 같은 답답한 인생으로 오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오늘 보여주셨는데, 아버지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지 분명히 말씀으로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쫓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해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고 배우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삶이 내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주님을 쫓는 그런 복된 삶들 다 되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갈 수 없어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주님의 걸음 내 걸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끝까지 쫓는 믿음의 형제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아까 드렸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우리 1절만 같이 드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땅과 하늘 진동하리.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와 성찬 예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승리의 길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를 닮은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해서 이 예배에 함께했고 그리고 아름다운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주께로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이것이 물질도 숫자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이고 고백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내 삶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지어다. 아멘.